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 33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참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절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3대 절기를 꼭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절기에 여러 가지 또 절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절기를 주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은 참 잊어먹는 일을 잘합니다. 들었다가도 쉽게 잊어먹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절기와 더불어 또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여러 개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반드시 이런 가정의 달이라든지 이런 교회력을 따라서 다시 한번 이 가정의 중요성, 또 우리 신앙인으로서 걸어가야 될 정말 반드시 기억돼야 될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력에 따라 그런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을 성경적으로는 가정의 달 지켜라 이렇게 얘기되지 않지만 이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참된 그 믿음의 길, 정말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래서 5월달은 가정을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가정의 그 정신과 가치를 따라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상기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5월이 되면 가정의 달로 많은 나라들이 가정의 달을 정해서 다시 한번 이 가정의 중요성 이것을 일깨우고 그래서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 주신 소중한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만들어서 여러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가족들 간의 유대 관계들을 세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 가정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 것도 또 나라마다 이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가정을 달을 맞이하게 된 중요한 배경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려주는 삶의 토대가 그 가정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가정은 다 그 출발점이 가정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한 삶은 이런 가정이란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결코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생의 출발점이 가정에서 출발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문제는 어떻게 건강한 가정, 행복한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가야 되고 인생의 여정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은 말뿐인 것이에요. 그냥 험한 꿈으로 끝나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정의 출발점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들 누구부터 시작됐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부부로 맺게 하셔서 가정의 중요한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정의 출발점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남녀가 만나 결혼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은 반드시 가꾸는 희생 그리고 지키는 수고가 반드시 뒤따라야만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무엇인지 기본도 모르고 그래서 남녀가 만나 가정을 세우다 보니까 가정이 참 많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행복하려고 결혼해 가정을 세웠지만 행복은 고사하고 가정이 지금 지옥이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가정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들 여기 이미 가정을 세우신 분들이 계시고 또 여기 앞으로 가정을 세워야 될 또 우리 청년들도 또 우리 학생들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메시지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수 있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메시지를 듣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말씀 가정을 시작해 하신 또 가정을 세우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인생의 길을 걷도록 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청하여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토대 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을 굳게 세운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약속된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이 그 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될 것인가? 첫째는 행복한 가정은 반드시 성경적 부부 관계를 세울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경적 부부 관계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세운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가정의 부부 관계를 통해 부부와 자식의 관계가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그러므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은 부부 관계를 바르게 알고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부부 관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를 따를 때만이 바르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자, 성경은 부부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여러 의미들의 해석들을 가질 수 있지만 오늘 이 한 말씀, 이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관계를 딱 이렇게 정의해 주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가정의 중심은 부부 관계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를 가정의 중심으로 삼으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단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냥 그런 가정 하나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남자와 여자 만드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셨을까요? 아니요, 여기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가정을 창세 때 그것을 가정을 처음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에 대한 답을 그래서 성경은 신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바로 이 결혼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오늘 창세기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이렇게 인용하여서 그 의미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의 관계의 핵심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나눠 가질 수 없는
이 부부만의 육체적인 하나됨을 통해서 의도하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비밀로 두셨는데 그 비밀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부부의 관계는 뭐로 연결이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연결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게 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고, 이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연합됨, 그래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는 이 계획 속에 이 가정이 바로 세워지게 된 중요한 목적이었음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 본질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죠. 가정을 단순히 자기들만의 행복한 장소로 여겨 신앙생활과 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과 분리되어 있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되지만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중요한 이유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가정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정말 세우기 위해서 이 부부의 서로 간의 수고와 헌신이 하듯이 반드시 교회 몸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또한 중요한 이 헌신된 삶을 항상 뒤따라가는 신앙 여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서로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아름다워지고 깊어지고 온전한 한 부부의 관계들을, 사랑의 관계들을 이루어가진 것듯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이 땅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신랑이신 신부로서의 나 또한 하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가정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정인 바로 영원한 천국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성도의 부부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어져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런 부부 관계가 바르게 생해지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부 관계에서 이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에 근거한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부터 24절에 자, 아내들이여라고 부부 관계 속에서 먼저 하나님이 아내를 먼저 얘기하십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태도를 먼저 취해야 될지 이게 먼저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는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라고 쫙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면 내 남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들을 참 많이 여러분들 살면서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유들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먼저 오늘 아내들에게 명령형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너희들이 취해야 될, 반드시 행해야 될 바로 아내로서의 태도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형으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좀 토달지 말고 정말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 복종해야 될 일들, 왜냐하면 내 가정에 남편은 나의 머리로 두신 것이에요. 가정의 머리로 두신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둘 되면 되지 않죠. 그 가정이 어떻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자신에게 여러분들이 선택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배필로 특히 아내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남편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 앞에 순종의 태도를 취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 순종의 그 믿음의 태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여기에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 가지 남편의 부족함들이 많고 복종할 수 없는 많은 그런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건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먼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여기 주 안에서입니다. 주 밖에서의 순종하는 얘기 아니라 주 안에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근거를 가지고 순종의 태도를 취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가정을 참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은 아내에게만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복종하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어진 말씀을 보십시다. 25절부터 27절에 남편들이여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명령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남편들아, 꼭 기억합시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 같이, 교회를 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사랑의 그 기준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내 사랑을 자기 몸 그 이상으로 내 생명을 다하여 아내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해야 될 중요한 기준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받는 아내가 좀 부족해도 바로 그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복종을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되어져야 여러분 오늘 여기서 궁극적으로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거룩한 교회, 흠없는 교회를 이 땅에 온전히 세우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이 원리를 따라 정말 여러분들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런 귀한 사랑으로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 아내들이 그 사랑 때문에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정말 생명 넘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내는, 여러분들 아내란 뜻이 뭐냐면 집 안에 있는 해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이 아내란 뜻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내들이 그 어두운 가정 안에 모든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구석구석마다 생명의 빛을 비추니 그 가정은 그 어둠이 자리할 수 없는 정말 생명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리를 부부의 관계의 이 원리를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남편은 이 아내에 대해서 이런 말씀에 기초한 부부 관계를 굳게 세워가게 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서로 알게 됩니다. 제가 부부 관계를 깨닫는 게 결혼해서 10년 넘어서 깨달았어요. 그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자충우돌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서로 견디면서 말씀 앞에 자기를 다듬어가는 그런 삶이 살게 되어졌을 때 정말 더욱더 부부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사랑이 되는지 제가 좀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더 온전한 그런 사랑의 부부의 관계들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 성경적 이런 부부 관계를 굳게 세운 우리 성도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성경적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세울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도 있기 전에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먼저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에게 자식을 주어 부모가 되게 하신 것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계속 키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에 머물지 말고 그 자녀들이 나를 지으신 나의 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가고 성장될 수 있도록 부모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바로 이 분명한 입장 정리가 반드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게 되면요, 부모는 자식을 바르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에 바로 이기심밖에 없고, 그 이기심은 언제나 자식을 병들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주신 자녀가 누구의 것인지 반드시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바르게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런 확인을 할 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이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함부로 그 자식의 미래를 결정해 가는 그런 잘못된 선택의 삶을 이루는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자녀가 나중에 성장해서 이제 부모 말 듣지 않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결정할 때 결국 그 부모는 그 자식으로 해서 부메랑이 될 겁니다. 그 자식이 도리어 자기 인생에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부모로서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런 구체적인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 때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누구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어지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비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먼저 자식의 소유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바로 그를 테스트하여 시험하여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변명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 앞에 온전히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그리고 이제 그를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 할 때 급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행위를 중지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던지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내 마음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다는 바로 이 태도를 하나님께서 아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자기 이기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사랑할 수 있는 참 바른 부모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중요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대리자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를 통해서 자식들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 연결고리를 가져주는 그런 통로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참 사랑이고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중 하나가 자신의 자녀의 전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보다 더 오래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전 생애를 결코 부모가 책임질 수가 없는 것이죠. 단지 부모는 자녀의 인생 중 한 부분만 자녀와 함께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 기간 중에 자신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지식으로 하여금 세상을 바르게 인식하는 이 바른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하는 것과 인생길을 또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바른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부모가 자식과 함께 있는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로서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가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자녀에게 바른 눈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바른 마음을 가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의미와 이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해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모 자신이 말씀의 삶을 철저히 삶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흔적을 남기면 여러분들의 그 삶의 흔적을 따라가는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새겨지겠습니까? 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제일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겼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니 그들 또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니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모든 여정을 책임져 주신 복된 인생의 길을 걷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것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그 삶의 흔적을 남기며 걸어가는 삶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부모의 삶의 흔적을 따라가면서 이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를 둔 여러분들의 자녀는 정말 행복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셋째로, 행복한 가정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행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불행은 바로 자녀들이 성경을 통해 마땅히 가르침을 받지 못한 데서부터 비롯된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정말 힘써야 할 것은요, 바로 자녀가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자로 자라가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 수고에 정말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남에게 뒤처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 교육을 또 잘 받는 것, 뭐 이런 유능한 그런 아이가 되도록 교육을 받는 일들, 뭐 우리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부모,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의 부모에 있어서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그 결정이 이 유능한 아이들을 만드는 세상 교육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때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그거 내려놓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그 자녀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세상 교육에 달려 있습니까? 세상 교육을 어떻게 시켜주느냐, 선행하며 유능한 아이로 키우는 교육이 그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을 인생을 결정해 준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분은 절대 그에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을 높이신다. 여러분들이 그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 믿습니다. 자신이 없나 보네요. 어떻습니까? 제가 실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꼭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자녀 꼭 키우셔야 우리가 말씀이라는 아이를 정말 제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새 우리 에스더 묵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에스더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팁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에스더라는 사람은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소수 민족에 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에스더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이 되잖아요. 그것도 페르시아 왕의, 아하수로 왕의 왕후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에스더가 그만한 자격을 갖췄을까요? 공부를 대단히 많이 해서 뭐 세상이 가르치는 그 모든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앞에 와스디라는 아하수 왕의 왕으로서 폐위시키고 왕 그 자리를 에스더가 오르게 하셨던 그 모든 손길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그 모든 일을 이루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더의 신분이 어땠습니까? 고아였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페르시아 제국의 이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포로로 끌려온 신분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사회적인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그런 역사의 무대 속에 이 에스더를, 모르드게를 나중에 아하수르 왕이 제2인자까지 되게 하시고 에스더는 왕후가 되게 했던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결과인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어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갖게 만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면, 그 창조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아이를 그렇게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들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분명한 확신, 이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워가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들을 이런 멋진 미래를 여는 인생으로 세워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공동체는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각 가정의 부모들이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새 시대를 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명령하여 듣게 하신 말씀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1,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해서 주신 핵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우리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이 뭐라고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며 또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굽니까? 부모 자신과 그리고 자녀와 손자, 가문 대도록 이 말씀을 늘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여기 명확하게 평생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 말은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자 되심을, 그래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규례와 명령을 다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해졌습니다. 자, 바로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광고하지 말할 것은 이제 이거는 하나의 원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녀들을 이제 강론에 따라서 우리가 각자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떻게 잘 양육하고 키울 것인가, 이 원론의 말씀을 토대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아이들로 키워야 될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여러분들,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대입해서 연결시켜 보시고, 또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반드시 이 세 가지 질문을 수시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자기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여러분들 정말 신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억지로 하면 여러분들 일평생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가 반드시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하고 싶은 일을 여러분들 잘 살피고 그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주 대학 보낼 때요, 여러분들 한국으로 대학 보냈을 때 성주가 이제 대학을 선정하는데 4개 대학을 이제 가지고 와갖고 한국 4개 대학을 제가 선택할 수 있게 됐는데, 아버지 어떤 대학을 선택할까요? 아들아, 대학은 너가 하고 싶은 대학 선정해. 하고 싶은 과학 선정해. 너 나중에 아빠가 선정해 준 대학 들어갔다가 네가 거기 맞지 않으면 나중에 누구 원망하겠니? 너의 인생이고 앞으로 네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야. 가장 중요한 너의 결정이야. 이제 이 결정에 너가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과를 선정하고 대학을 선정해.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 하고 싶은 대학을, 하고 싶은 과를 선정해서 한국 갔어요. 메이저 대학을 들어갔더니 1학년 때부터 영어로 막 공부를 하고, 아주 한국말도 제대로, 여기 일본에 살다 보니까 한국말도 아주 서툰데 공부하는 게 대단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쫓아가고 결국은 1학년을 무사히 마쳐서 이제 자신감을 갖게 돼서 학교 또 무사히 좀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할 때 이런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견뎌낼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잘하는가입니다. 무엇을 잘하는가? 이것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달란트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고, 여러분들의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귀한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나는 뭘 잘하는가, 우리 학생들도 나는 지금 뭘 잘하는가를 잘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잘 이건 부모들이 눈여겨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키우다 보면 얘가 이런 부분이 참 잘하는구나 라는 게 딱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앞으로 좋은 미래를 나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잘 키워줄 수 있도록, 또 그 아이들이 그 잘하는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길을 열어주게 되어주면 우리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신나게 그리고 좋은 멋진 인생을 만드는 중요한 토대가 되게 만듭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잘하는가의 질문에 멈춰버리게 되면요, 거기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자, 여기 제가 이런 예를 들었을 때 여기 우리 학생들, 자, 나는 게임을 하고 싶고 게임을 잘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딱 멈추고 이 세 번째 질문까지 가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내가 잘하는 게 게임, 내가 좋아하는 것이 게임이고 내가 잘하는 게 게임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뭐 될까요? 물론 대단한 게임 프로모도 되지만 대부분이 뭐 되냐면 다 게임 중독자 돼버려요. 여러분들, 그 삶 자체는 누구에게 고통을 줍니까? 먼저 부모에게 고통을 줘요. 게임 잘하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여러분들은, 우리 여자들은 아이돌 사진 보고 그거 춤추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 좋아하고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면 그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이 될까? 유익이 될까? 물론 내가 아이들이 잘 돼갖고 막 떠서 성공해갖고 돈을 엄청 벌어들이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꿈도 꾸지 마세요.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0.01%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마치 내가 그런 길을 걸어가고 그 춤 잘 춘다고 좋아한다고 거기서 맞으면 내가 그런 아이가 될 것처럼 그런 환상에 빠지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나의 선택된 마지막 최종 내 인생의 결과는 나에게도 행복이 될 뿐만 아니라 먼저 부모들에게 참 가치고 기쁨이 되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받지 않은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즐거워해도 그건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인생의 길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번째 질문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 질문에 여러분들을 거기에 맞추는 게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내 삶에 유익이 되고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이 정말 유익된 그런 기쁨을 갖게 만들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내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지는 그 유익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일이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각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녀의 양을 바르게 하는 것은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그것을 잘하는 것이어야 하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자녀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고 자기 인생의 보람과 그 기쁨을 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 부모로서 우리 올바른 자녀를 잘 양육한 부모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나의 소유입니까? 다시 한번 이 질문에 여러분들 부모로서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내 소유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입장 정리가 없으면 우리 자녀 양육은 또 실패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성경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업이라고 말씀하는데 뭘 먼저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나에게 온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들, 기업이란 말은 상속 재산, 바로 이 유산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유산으로 주신 귀한 자녀인 것이에요. 또 부모에게 상급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급은 임금, 보수라는 뜻입니다. 그 자녀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부모에 대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자녀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내 자녀로 생각하고 내 소유물로 생각하며 자녀를 키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내 마음대로 키우고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꼭 기억합시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면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자녀들의 어떤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그렇게 자녀의 길로 인도해 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녀가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고 여러분들 인생에 큰 기쁨이 되는, 상급이 되는 복된 자녀들이 반드시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창조하시기에 먼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심을 항상 믿는 그 믿음에 여러분들이 굳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모는 여러분들 자녀를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영원한 소유물로 주신 것이 아닌 일정 기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의 기간을 통해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도록 하신 그 이유는 여러분들 신명기 오늘 6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녀를 너희들이 잘 양육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는데 24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상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두 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뭐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의로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움을 갖추지 못하면 이 땅에 어떤 삶의 결과를 만들었던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 자녀를 마땅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끼우고 그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부모도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면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그게 내 앞에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게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축복된 가나안 땅이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됐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왕권의 축복을 빼앗긴 것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비롯진 결과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를 지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때 그런 삶의 결과를 가져온 것 또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대 때 바로 구원의 빛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추게 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구원의 큰 역사를 그 땅에 이루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땅 그 어두운 모든 어둠을 물러내고 이제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 1000년의 동안에 결국 그 어려운 암흑기를 보내게 됐던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지만 다시 그 어두운 시대를 걷어내고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게 됐던 중요한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떠난 인생, 말씀을 떠나 터 위에 세우지 않는 가정, 반드시 실패하고 망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인생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치우고 있다면, 뭔가 내 삶에 만족감이 없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어져 있거나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비롯된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말씀에 굳게 세우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다시 한번 그 가정 위에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그 기쁨이, 그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행복하고 복된 삶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혹 지금 행복한 가정을 세우지 못했다면 그 행복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되찾는 길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토대 위에 우리의 가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에 근거한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가정에 주신 이 행복을 사단에게 빼앗기거나 유린당하는 그런 인생 또 그런 가정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우리 가정을 정말 잘 지키는 인생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세상에서 내 남편이 최고라고 지켜 세워주시면 그렇게 아내로부터 대우받는 남편은 세상에 당당하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내 목숨처럼 사랑하십시오. 내 몸 챙기는 것보다 아내를 더 챙기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는 가정의 해가 되어서 구석구석 비치는 그런 빛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줄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반드시 세우게 될 것입니다. 부모들이여,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을 잊지 마시고,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늘 보게 하는 거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자녀들이여, 부모를 공경하십시다. 부모도 사람이기에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거기에 수선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음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부모를 정말 공경하십시오. 그 부모의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원망하면서 부모 뒤에 서서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행위를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각자에게 소중한 인생을 각기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을 잘 가꾸어서 정말 좋은 그런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고 우리 청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이야말로 이미 천국을 이룬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천국 가정을 세우고 누리는 자만이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가정,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복된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